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 이 예배 자리에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네, 주님의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과학과 이성과 또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갈망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어, 좀 이성과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요, 신앙을 가진 우리도, 저도 이렇게 왠지 논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가?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당에 의자에 앉으실 때 의자의 강도를 정밀 테스트하고 앉으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두드려 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의자가 나를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앉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평등하다, 약자를 돕는 것은 선하다, 이런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평등이라는 것이나 정의라는 이런 분자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이 없다라 하는 분들도 사실은 내가 신이 없다는 신념을 믿는 거고요. 내 이성이 전부라는 신앙을 선택한 또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성의 시대 믿음이라는 증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딱딱해 보이는 이성의 껍질을 벗겨 보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결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앞뒤가 맞게 또 설명해 주는 가장 똑똑한 증거임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앙을 갖게 되면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신앙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가게 된 사람은 역회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교회 밖에서 더 정의로운 이들을 보면서 뭐 신앙이 없이도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인 이제 탈랄 아사드라는 분의 말을 따르면요, 그분들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이야기의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지금 다른 것으로 갈아입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흐르고 있는 이 세속주의라는 것, 과학과 이성이 중심이 된 그런 세속주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빼면 이제 객관적인 진실이 보일 거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역시 증명할 수 없는 그 가치에 신앙인처럼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헌신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세속주의로 옮겨진 것은 이제 아무도 없는 실험실 같은 빈 공간이 아니고요. 나의 이성과 가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선입견들을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믿음에 정말 진짜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좀 찾아가 보려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강력한 첫 번째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배타적인 합리성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진짜고 신앙이나 감정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상식이라고 요즘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맨해튼에 있는 틴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청년을 만났답니다. 철학도 청년이었는데 완전히 확실히 증명된 사실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라고 찾아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할수록 미궁에 빠진 거예요. 이 우주가 진짜냐, 증명의 기준이 또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지조차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그 친구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게 됐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니까 더 오히려 그를 허물어 몰아넣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뿌리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19세기 수학자가 있습니다. 클리퍼드라는 분인데 증거가 불충분한 믿음은 오류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불충분하면 못 믿겠다. 근데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정리한 사람이 클리퍼드라는 수학자인데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이 클리퍼드의 후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두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들은 원래 과학적 증명이 안 됩니다.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들은 실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의가 왜 소중하고 인권이 왜 평등해야 하는지는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달라 하면은 뇌파와 호르몬 수치로 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의 반응일 뿐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증명을 못하니 당신의 사랑은 가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합리적으로 볼까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까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들이 과학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둘째는 증거의 기준이란 자체가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옳다고 말하려면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세일즈맨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으로 맹세하니까 내 말은 다 진실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세일즈맨이 말하는 게 다 진실이 되겠냐는 거죠. 자기 입으로 내가 맹세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신용을 보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된 것만 믿으라는 주장도 하나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또 사랑과 우정과 헌신, 이 모든 것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증거부터 제시하라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증거가 없으니 믿지 말라 할 때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합리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성이구나. 이게 한꺼풀만 벗기면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신념들로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증명을 넘어서서 신뢰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성이라는 것이 결코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와 비트겐슈타인 같은 이런 사상가들은 모든 우리가 붙잡는 논리의 기초에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논리보다 내가 먼저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내 눈과 기억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내 눈이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내 눈을 사용하지 않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또는
우리의 감각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려면 나의 감각을 또 써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확실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쓰고 태어났다라면 세상은 파랗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이런 관념으로 바라본다면 과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그 안경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말한다면 그 안경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란 증거는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경을 쓰기로 선택한 내 신념이 먼저 있었구나. 이거를 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스티븐 에반스는 과학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 세계, 또 초월적인 세계를 탐구하기에는 적합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정했다고 해서 세상에 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학이 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요,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과학은 처음부터 자연적인 것, 무한대가 아닌 유한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만 보기로 약속된 도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학만이 진리의 기준이다는 말은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나는 과학이라는 안경만 믿겠다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앙의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지없는 중립적인 관점이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19세기 이후 계속 발전된 학문 속에서 결국엔 정말 순수한 중립적인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각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제와 믿음의 순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성적이고 너는 신앙적이다 이런 편을 가르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안경을 통해서 인생의 거대한 신비와 우리의 실제를 얼마나 왜곡 없이 풍성하게 보여주는가, 또 설명해 주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 복음이라는 안경이 세상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조롱과 사랑과 고난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렌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안경이 다가 정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그 안경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요, 두 가지의 과정이 있대요. 내가 집중해서 보는 초점 인식이 있고요, 무의식에서 사용되는 보조 인식이 있대요. 그래서 못을 우리가 박을 때 우리의 눈은 못 이렇게 초점을 보지만 손은 망치의 무게, 이렇게 보조 인식을 가지고 이미 느끼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내 눈앞에 사건에 집중하지만 사실 배후에는 나도 모르게 쥐고 있는 무의식의 믿음이 내 망치처럼 작용해서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대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이 겸손한 망치를 쥐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는데, 현대인은 내 이성이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망치를 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석에 앉혀두고 악이 많으니까 당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내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내 신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가진 신앙의 형태라는 것을 자신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만난 한 남성의 고백이 이를 증명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친구인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이랬대요.
당신의 의심을 의심해 보라라고 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의심하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드는데 내 의심을 의심해 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심의 밑바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는 자기의 신앙이 깔려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유한한 머리로 무한한 신을 평가하는 것도 그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고민도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결코 차가운 논리만으로 진리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참 딱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인간은 분석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경험과 공감과 직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성과 믿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늘 우리가 먼저 품은 내 믿음의 지휘 아래 움직인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도 경계하지만 지금의 시대가 말하는 이성만이 만능이라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믿음의 균형을 되찾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국 제가 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앞뒤가 없는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친 또 맹목적인 신앙만 가져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 없는 편견이나 무조건적인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발 딛고 사는 세상 가운데 실제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두 발로 걷는 거예요. 한쪽 발은 이성의 그 발걸음을 가지고 한 걸음은 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만 믿겠다 또는 내 주관적인 느낌만 믿겠다는 것은 다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죠. 이성과 믿음은 늘 서로 돕는 협력 관계이다. 이성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품은 믿음의 인도 아래 작동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세상을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은 안 믿지만 인권과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는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 과학책 같은 곳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우주 가운데에서 수조 개의 별과 그 행성 속의 당신의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을 매 순간 경축하고 경의에 감탄하고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들리세요? 왠지 멋있는 말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귀 앞부분은 유물론적이잖아요. 당신은 물질로 지어진 존재입니다를 얘기하고 그 뒷부분은 갑자기 경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엄청난 비약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뭔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냥 물질의 한 조각이라면 갑자기 거기서 남을 사랑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게 참 큰 비약에 속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세속주의가 가져오는 이 가치가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기준은 경험으로 또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인권과 평등과 이런 자유 같은 것들은요,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유산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와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이런 석학들도요, 이 현대 사회의 이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런 가르침 없이 설명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도 사실은 민주주의를 만든 것 같지만 신분적인 차별, 또 그런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이런 세상에 없는 혁명적인 개념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라서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절제와 합리성으로 잘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그 목표와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도덕적인 가치는 누리고 싶은데 열매를 맺게 한 근원이신 하나님은 거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밑둥 잘린 나무가 오래 갈 수 없듯이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도덕을 말하는 것부터가 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옳다라는 식의 승리주의로는 또 안 되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낮아짐과 섬김으로 세상에게, 또 한 영혼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의심 속에 있는 분들은 세속주의가 과연 나의 신앙은 아닌가, 또 다른 형태의 신념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밀어낸 자리에 자아나 물질을 앉힌 우리의 신념들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꽃이 금세 시들듯이 하나님이 없는 도덕도 결국 허무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토대로 삶의 의미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요, 곧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게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정말 인간의 존엄과 사랑과 또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대답이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통로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해 주는 그 믿음의 실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제 철학 수업이 끝났고요. 네, 이제 뒷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 여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기반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를 잠깐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만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 시대에 이 거대한 신념의 비약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고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믿고 있는, 선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눈을 감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던졌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것만 증거가 아니고요. 우리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존엄과 같은 인생의 핵심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안경을 쓸 때 우리가 비로소 삶을 붙들고 이 실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는 나타난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지만 이성과 과학과 자아에게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이 세계가 이해된다라고, 세상의 근원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에 계셔야만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속주의 가운데서는 증거가 없으니 믿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아무 근거 없이 절대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맹신이 아니고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장 깊고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하는 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붙들면 내 인생이 조각조각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것은 저것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볼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모습을 보며 갈 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뢰로 역사를 견디고 고난을 통과하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내 믿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지금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성의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이 다 맞다라고 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참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실상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